오늘 내용은 올해는 이제 사도행전을 계속 하는데요. 오늘의 교회 전 세계에 흩어진 미국, 중국, 일본, 오세아니아, 홍콩 이르기까지 30 몇 개가 있는데 전부 같은 본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도 생각하고요. 이 말씀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어떤 메시지가 또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나갔는데요. 지난번에는 내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그 내용을 다뤘습니다. 그 안진뱅이를 고친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충격을 받아서 다 오늘 몰려왔어요. 어디로 몰려왔느냐?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으로 몰려왔습니다. 그 사람이 나음을 입고 기적이 일어난 거죠. 걷지 못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11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을 때, 그러니까 붙잡혀 있었어요. 도대체 나를 어떻게 한 겁니까? 사람들도 이걸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몰려든 사람에게 이 병이 나와서, 병이라고도 할 수 없죠. 완전히 쓸 수 없는 그런 다리를 고쳐준 이 일에 몰려왔을 때 베드로가 그 유명한 설교를 하는데, 이것을 솔로몬 행각의 설교라고도 부르는데요. 오늘 그 내용이에요. 여러 가지 쭉 나왔습니다. 솔로몬 행각의 설교인데 복잡해 보이지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왜 이를 이상하게 여기고 놀라느냐? 왜 이 일을 그렇게 대단한 일처럼 우리한테 그렇게 놀라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일의 진짜 주인공 앞에 무릎 꿇고 나오라. 그 내용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내용을 가지고 또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왜 이 일을 가지고 그렇게 놀라고 이상하게 여기느냐? 네,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물론. 태어나면서 걷지 못하고 다리가 휘었든지 쓸 수 없었던 사람인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의학적으로 이게 가능하단 말인가? 이건 무슨 마술도 아니고. 그래서 몰려온 사람들은 그 친구들이나 그 옆에 있었던 사람들 다 와서 도대체 이런 일을 일으키는 사람이 작자가 누구냐라고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봤던 것입니다. 여러분, 올드 스와드에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 그 일을 일으킨 사람 찾아보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평생을 눈이 멀어서 못 봤던 장님이 눈을 본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일어나면, 큰 병이 있었던 사람에게 하루아침에 완전히 없어졌다라는 일이 일어나면 불가능한, 의학적으로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에요. 당연히 이 일을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봤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 일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이 일을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왜 이 일을 이상하게 생각합니까? 또 우리 자신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왜 우리가 무슨 병을 치료한 사람처럼 취급합니까? 굉장히 겸손하죠? 자기가 분명히 그 말로써 고쳤는데 베드로는 그 공로를 누구에게 넘기고 있어요? 자기에게 넘기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로 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것을 주목합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13절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쭉 나가요. 그리고 16절을 보시면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16절.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이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온전케 했습니다. 낫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로 인해 난 믿음이 여러분 앞에서 이같이 그를 완전히
낳게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기적이 일어나면 그 원인은 사람도 아니고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원인은 어떤 사건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고 하나님이 일으킨 일이라고 봐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큰 업적을 달성했어도 마찬가지, 1등을 했어도 그것이 인간이 한 것 같지만 특별한 능력을 힘입어서 해결된 것이 맞다면 당연히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일에 유혹에 빠져서 자기 영광을 삼아서 여러분 큰 어려움을 겪은 교만한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일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이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었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이 사건의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예수님에게까지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지혜예요. 이것이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첫 번째 요점이에요. 현상만 볼 것이 아니라 현상을 일으킨 자가 도대체 누구냐 하는 것을 주목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5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배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이 말씀 잠깐 보세요. 나는 빛을 짓고 어둠도 짓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마음의 든든함, 평안, 어떤 사람은 불안한데 왜 나는 그렇지 않을까? 또 어떤 사람은 환난이 없는데 나는 환난이 있을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자꾸 우리는 그 사건 자체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 사건을 일으킨 사람에게만 관심을 집중합니다. 때로는 그 사건을 일으킨 어떤 권력자를 미워하기도 하고 탓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그 상황이 내가 정말 운이 없었다 또는 재수가 없었다라든지 그때 내가 너무 럭키했다라든지 어떤 운명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다 틀린 말이에요. 그 일을 일으킨 자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만약에 그 사건이나 그 사람에게만 집중하면 사울 왕 같은 사람은요, 다윗만 잡아서 감옥에 넣으면 끝나요. 죽이거나. 그러면 여러분 사울 왕의 죄가 없어집니까? 그 과거에 이스라엘이나 유대의 왕들, 악독한 왕들이 예언자들을 잡아서 죽이기도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재앙이 안 옵니까? 사람에게서 이런 예언자가 말한 게 이유입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때 베드로나 요한 같은 사람이 예수의 도를 전하면서 소동을 일으켰어요. 그러면 그 소동을 일으킨 그 제자들만 잡아서 감옥에 넣으면 소동이 없어집니까? 그렇게 안 됐잖아요. 오히려 핍박이 있을수록 감옥에 넣을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훨씬 강력하게 일어났잖아요. 그럼 배후에 누가 있냐고요? 배후에 누가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어떤 사건을 해결하려고 여러분의 잘못을 덮으려고 또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원인 제공자를 여러분 근처에서 떠나게 하면 그것이 해결됩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없어질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일이에요. 반대로 똑같이 나에게 큰 영광이나 축복이나 때로는 그에 따른 재물, 그런 일이 행운이 왔어도 우연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하나님의 뜻이 그 배후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면 불행해집니다. 신명기 8장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2절 말씀의 이 내용을 여러분이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 삶이 변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힘들어하는 분들 계시죠? 우리 삶에. 여기 나왔잖아요.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 사람 때문이 아니고요. 그때 그 상황에 내가 괜히 거기를 가입했다거나 그 사람을 만났다거나 그 비즈니스를 했다거나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만났어도 똑같은 결과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여러분을 낮추시는 거예요. 낮추어서 시험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오게 하려고. 그래서 3절에도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때로는 우리를 배를 굶기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뭐로만 살지 않고 떡으로만 살지 않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루시고 때로는 고달프게 하시는 이 행진은요, 절대로 끝쳐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까지 그쳐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축복이라고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40년 동안의 광야를 걷는 것이 여러분 기적입니까? 기적이 아닙니까?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그 최고 무서운 군사를 가진 이집트에서 노예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그런 역사책 보셨어요? 전 세계 우리 세계사 역사책 속에 이런 역사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한 번도 인류가 경험해 보지 못해서 역사학자들도 말을 못하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여러분, 불가능한 사건이에요. 노예들이 나갈 수 있나요? 어느 나라에, 여러분, 미국에 있는 옛날 흑인 노예들이 나라를 이루고 미국 정부를 싸워서 이겨서 나갈 수 있나요? 가능합니까?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인류가 태어난 이후에 한 번도 없고 가능성도 제로예요, 여러분. 그런 역사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출애굽 역사는요, 역사적 팩트예요,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뭘로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외칩니다. 와, 놀랍다. 기적이다. 여러분, 그러고 말 겁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와, 마술 같다. 여러분, 그런 일은요, 출애굽 사건은요, 홍해를 건너간 사건은요, 무슨 눈속임도 아니고 마술도 아니고요. 아직도 역사학자들이 못 푸는 수수께끼예요, 여러분. 성경에 풀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못 풀어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 안전뱅이 기적 없습니다, 그런 거. 세상에.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삶, 어려운 난관 절대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하나님의 움직이시는 손이 배후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두 가지인데, 첫째, 우리 인생을 최종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이 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첫째는 뭐라고요? 나를 바꿀 수 있는 이 구렁이에서 나올 수 있게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누구 얘기입니까? 여러분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질병에 대한 얘기고 여러분의 운명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15절에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린 이 일에 대해 증인들입니다. 16절,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이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온전케 했으니 예수로 인해 난 믿음이 여러분 앞에서 이같이 그를 완전히 낫게 했습니다. 당신을 회복시킬 수 있는 다른 분이 있다면 여러분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왜 위대하고 말씀이 왜 위대한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질곡에서 나올 수 있게 하는, 정신적인 고통에서 나올 수 있게 하는 다른 힘이 있다면 말씀해 보세요. 뭐가 있는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을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로 인해서 난 믿음이 그를 나면서 다리를 못 쓰는 안전뱅이를 낫게 했다. 여러분, 이것은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예사롭지 않게 들리시기를 바라요. 예사롭지 않게 들리시길 바라요. 인간을 고칠 수 있는 자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어떠한 반전도 가능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어떤 분은 계속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얼굴도 부정적이고 인생도 부정적으로 결과를 맺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예상되고 밤잠도 못 주무시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믿고 그를 의지한다면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세요. 아멘. 내 믿음이 세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막 침을 튀겨가면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마음에 딱 클릭이 되면 돼요. 어느 날 예수님이 주인공이구나.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이 소망하고 주님을 의지한 만큼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연도 아니고요. 이 세상의 지식도 아니고요. 물론 지식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어떤 지식 때문에 내가 낳았다면 그 지식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늘 베드로가 이 기적을 보면서 놀라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어디에게 돌리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지금 돌리고 있어요. 삶의 어려움은, 난관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일어난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중요하니까 또 말씀드릴게요. 삶의 영광이나 축복도 그렇고 어려움도 그렇고 왜 일어나요? 내가 예수님에게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일어나요. 기적 자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적 자체가 중요했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병이어가 팝콘처럼 많아져서 사람 먹였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이 그들의 영혼을 고쳐줍니까? 잠깐 배불리지만 또 배고플 거 아니에요, 하루 지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병 고쳐졌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병이 근본적으로 고치지 못해요. 또 죽잖아요, 그 사람은. 여러분, 인생이 환란만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적 자체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어떤 현상만 일어나고 뒤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인생은 그냥 괴로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 자체는요, 여러분보다 조금밖에 안 살았지만 많은 분보다 그 자체가 정말 불교에서 얘기하는 고해가 맞는 것 같아요. 고해예요, 고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우울증 걸리기가 딱 좋아요, 정말. 점점 몸은 병들어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변에 점점 나를 사람들은 떠나가고 하늘나라 가고 얼마나 외로워요. 이번에 한국 가서도 제가 어머니 뵙고 왔는데 순간순간 제 마음이 철렁철렁해요. 얼굴이 옛날 얼굴이 아니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는 잘 앞도 안 보이시고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저는. 언제까지 뵐 수 있을까? 이런 마음. 우울한 거예요, 여러분. 우울함과 싸웠습니다, 저도. 가서. 오늘의 성도님들 오랜만에 뵈면 또 우울해져요. 왜 저렇게 병드셨나? 저 아름다웠던 분이 왜 저 몰골이 되셨나? 불쌍하고 왜 안 나오셨나 하면 아파서 언제 교회 못 나오신대. 그런 얘기밖에 안 들려요, 제 귀에. 제가 알았던 분들. 그리고 어떤 분 보면 밝게 웃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얼굴이 왜 이렇게 됐지? 몸이 왜 저렇게 약해졌지? 우울해졌어요, 저는 굉장히. 그분들도 절 보면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태양처럼 계시다는 걸 잊어버리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슬퍼지는 게. 그러나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회복이 되고 능력이 일어납니다. 망해가는 이 나라를 살려보고자 전심전력했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어떤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데모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것도 그냥 보통 감옥이 아니라 아주 열악한 감옥이고, 한 명씩 그냥 죽어가는 감옥이에요. 거기 5년 7개월을 갇혔습니다. 그 청년 이름이 이승만입니다, 여러분. 한성 감옥에 이승만은, 그 한성 감옥은 이승만에게 그런데 다메섹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예수를 전혀 믿지 않았던 이승만이 죽음 직전에 예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서양신 이름을 불렀어요, 여러분. 그 양반 계층의 나라를 위해서 데모했던 청년이. 그때 햇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예수님이 등장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기록에 보면, 나는 평생 처음으로 감방에서 오 나의 하나님, 나의 영혼을 구해 주십시오. 우리나라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 그랬더니 금방 감방이 빛으로 채워지는 것 같았고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평안을 누리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동시에 그때까지 내가 선교사들과 그 서양의 종교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증오심과 불신감이 사라졌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우연이 된 겁니까? 이 이승만 전 대통령이 전도한 사람이 월남 이상재, 그 독립운동했던 유명한 이상재 선생인데요. 전도 받았고요. 이분은 그냥 그런가 하고 나갔다가 그 다음 해에 감옥에 또 붙잡혀 왔는데, 감옥에 붙잡혀 와서 요한복음을 20번 읽다가 감옥에 나타난 예수님을 진짜 만났어요. 이상재 선생님도. 그래서 거기서 또 뒤집어졌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나라 민족 지도자를 그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모든 큰 사건은요, 하나님을 주목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목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의 의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적만 보고 오늘 이 사람들처럼 그것을 일으킨 사람을 보지 않으면 그냥 병만 낫고 돌아간 문둥병자들 얘기하시죠? 그거가 똑같아요. 그냥 문둥병 나았다. 그뿐이에요, 그냥. 이 사람은 나중에 안 죽나요? 치료받아도 예수를 모르면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고통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나팔소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있는 삶의 고통은 오늘 제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을, 아직 주님께 못 나오신 분들이 있다면 제대로 하나님께 여러분을 지금 지목해서 부르는 나팔소리입니다. 이 기회가 또 오고 또 오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 너는 나를 찾아야 된다. 이 얘기하신 거예요. 너 다른 식으로 한번 해봐라. 네가 해결할 수 있나? 넌 나를 찾아야 돼. 내가 해결자야. 너 왜 나에게 진실되게 못 나오냐? 내 이름을 부르고 그래라. 내가 너를 가장 아끼는 전능자다. 이 음성을, 지금 고통을 내가 당하기 때문에 그런 내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듣게 하기 위한 음성이에요. 두 번째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첫째가 누굴 집중한다고요? 예수님 집중하라. 모든 문제. 두 번째는 베드로 설교의 요지가 뭡니까? 너희가 그 생명 되신 주님을 죽였다. 그 얘기. 14절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을 거절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달라고 요청해 15절 앞부분 생명의 근원 되신 분을 죽였습니다. 여기까지. 생명의 근원 되는 분을 죽였다. 누가? 너희가 죽였다. 이 말 들으면서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말도 안 돼. 무슨 내가 죽이긴 죽여. 무슨 말하고 하자는 건가?
기적에 대해서 말하고 기적을 일으킨 배후에 하나님의 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말하다가 갑자기 왜 손가락을 나한테 가리켜서 너희가 살인자다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어법은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하지만 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불편한 진실을 오늘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너희는 이 지금 치료된 사람을 보느냐? 그 주인공이 치료자 예수님인 것, 하나님인 것을 깨닫느냐? 그런데 그 예수는 어떤 분이냐?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바라바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거부하고 싫어했던 예수님이다. 그런데 그 거부했던 사람들 중에 너도 있었다. 그 얘기. 너도 있었다. 심장을 이 멎는 것 같은 강펀치를 맞았습니다. 지금.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으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실 때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그걸 보게 하시고 그 사건의 섭리자가 회복자가 주님이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 그것을 보게 하십니다. 내가 누군가? 나와 예수님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나는 그때 어떤 사람이었는가? 나를 보게 하십니다. 나에 대해서 여러분 기가 막힌 판단을 내리게 하십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예수에 대한 살인자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자꾸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당연하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사람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었습니다. 그냥 예수 옛날 이상한 사람 아니야? 그 사람? 옛날 소동을 일으켜서 이 지역을 떠들썩했던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외쳤던 병도 좀 낫게 하고 유명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유명했어요. 트럼프 이름을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미국에. 그런 것처럼 예수라는 사람 이름 모르는 사람 없었어요, 여러분. 유명했어요. 허황되어 보이는 교설도 전하다가 경찰과 군대들에게 잡혀서 끔찍하게 그 무서운 십자가 형틀에서 죽은 사람. 그런데 그 죽은 사람이 오늘 이 일어난 기적, 그리고 나하고 무슨 상관 있냐? 이거예요, 나하고. 알겠는데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근데 무슨 상관 있냐, 나하고.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과 전혀 관련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왜 내가 또다시 그 여러 번 너무 많이 들었던 달코 다른 이야기 아니에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중에 살인자라 이 말, 내가 죄인이란 말. 여러분은 정말로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어떤 분은 그 얘기는 그 얘기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죄인이다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든 이 문제를 풀어야 돼요. 풀어야 돼요. 만약 내가 이 문제에 해당되지 않고 오늘도 이런 질문에 그냥 유유히 떠나버린다면요. 나는 정말로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인생이 될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겉도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크고 작은, 특별히 큰 문제는, 사건은 나를 예수님에게로 끌고 갑니다. 예수님에게로 끌고 갑니다. 예수님 앞에. 그리고 그분 앞에 끌고 가서 너는 내 앞에 어떤 사람이냐라는 질문 앞에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내 삶의 모든 위기는, 여러분의 위기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라는 분 앞에 이끌고 갑니다. 그분 앞에 나는 과연 누구인가를 질문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내 모든 큰 문제는요,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을 주님 앞에 끌고 가요. 그래서 여러분과 하나님 둘 사이에 대면하게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잠을 잘 수도 없고 잠이 안 오고 그런 적은 좀 없거든요, 별로.
근데 너무 괴로워서 잠을 못 자겠어요. 식사도 못하고. 저는 엄청 잘 먹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밥을 못 먹겠어요. 괴로워서. 너무 힘들었어요. 누구 만날 수도 없어요. 보통 저는 누구 만나서 조언도 구하는데 이 문제만큼 누구를 만날 수도 없어요. 제가 혼자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혼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대부분 우리의 문제예요. 못 도와줘요, 누구도. 그때 제가 알았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혼자 있는 인생이란 걸 알았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라는 걸 알았어요. 누구 단 사람 책임 문제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 더 정확하게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냐예요. 그 문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관계나 또 누군가 헤어졌을 때 누구와 대면하게 됩니까? 누구를 대면하게 됩니까? 여러분은 외로운 병실에서 과연 누구하고 대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외로운 병실에서 기타를 쳐주던, 아세요? 심수봉? 비가 오면 생각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노래인데 거기 웃기려고 드린 말씀은 거기 제가 좋아하는 그 가사거든요. 외로운 병실에서 기타를 쳐주던 내용이 나오면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인데, 생각해 봤어요. 그 기타 쳐주는 사람이 항상 기타 쳐줍니까? 그 사람이 항상 잊지 못해요. 그런 사람도. 외로운 병실에 병이 깊어가면요, 그런 사람도 떠나가요. 추해지면, 토하고 추해지고 그러면요, 떠나가요. 그러면 여러분과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하고 나 사이의 문제로 되돌아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셨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넌 무엇하고 있느냐? 질문하셨잖아요. 벌거벗은 것처럼 주님 앞에 이끌어져 나올 것이고 우리는 그때 죽은 자처럼 될 것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욥도 그랬어요. 다 그렇게 만났어요. 욥기 42장 3절 6절. 무죄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자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걷어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죄인이고 예수님을 처형하는데 동조했던 그 중에 한 사람, 살인자였음을 인정하는 시간부터 우리에게 은혜가 시작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때부터 은혜가 시작됩니다.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잘 몰랐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사실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역시 그랬고요. 옛날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 이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허구많은 종교 중에 하나지 서양 사람들이 믿는 종교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지 오병이어 같은 기적이 때때로 일어나도 그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는 예수를 비난하고 빈정거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도 않았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당연히 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똑같이. 이때 당시 사람들이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한테 속아 넘어간 것처럼 내가 어둠이었기 때문에 빛을 피했던 거예요.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외칩니다. 17절부터 제가 20절까지 한 절씩 읽을게요. 제가 17절, 여러분 18절. 형제들이여, 이제 난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도자들처럼 무지해서 그렇게 행동했던 것을 압니다. 18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아야 할 것이라고 미리 선포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주 앞에서 새로워지는 때가 올 것이고 주께서 여러분의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보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죄 씻음을 받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나오라. 나와서 죄 씻음을 받아라. 이것이 베드로를 통한 두 번째 메시지의 결론이고 핵심입니다. 오늘 어쩜 우리에게 또다시 부르시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왜냐하면 아직도 내게 일어난 사건에만 관심이 가 있을 수 있어요. 왜 난 그렇게 됐을까? 너무 화가 난다. 괴롭다.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일으킨 어떤 사람만 바라보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주님 앞에 집중하게 하십니다. 맞습니다. 제가 주님을 소홀히 했던 거 맞습니다. 이제 주님을 주목하겠습니다. 제가 원인이고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듣게 하게 하는 것이 설교예요. 여러분, 설교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 음성으로 듣게 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22절 보시면 모세는 말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예언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그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으라. 누구든지 그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사람은 백성 가운데서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성 가운데서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뒤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3절에 그렇게 나왔어요. 듣지 않으면 멸망당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흐린 날씨에 마치 강한 태양광선이 내려온 것 같이 레이저 빔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정면으로 서게 하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말씀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이 사건을 보고 있느냐? 기적을 보고 있느냐? 나를 주목하라. 그리고 내가 내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봐라. 너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봐라. 너는 나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는 나에게 올 수 없는 존재이다. 네가 나의 피를 의지할 때 내가 너의 길을 열어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빛이 있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음성이에요. 오늘 그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